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1시간 또 이 자리에 섰다가 또 두 번째 서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늘 큰 예배당에 오니까 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좀 그랬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읽어봐도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어떤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까지 내가 배워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이걸 뭐 하려고 배워야 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란 그 글씨 한 자가 안 나오는데 꼭 그냥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 스토리,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역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울산에 있을 때 이 컴퓨터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지 않고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생소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막 그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컴퓨터 공부하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 교회 어떤 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나는 그거 안 배우려고 한다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냥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목사님 이 컴퓨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쉽습니다. 또 인터넷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난 안 그렇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건 고장 안 나는 거니까 저 손에 요만한 그 마우스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것 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노르세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니까 요거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그냥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그냥 한번 놀아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아, 그거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쉽지. 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모든 사람이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런 거냐고.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면은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주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KBS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컴퓨터 안에 KBS도 있네. 근데 뭘 하려고 하니까 회원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뭐 이름 쳐놔야 되고, 뭐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고, 나중에는 뭐 비밀번호로 넣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넣지요, 뭐. 그래서 KBS도 가서 회원 가입하고, MBC도 가서 회원 가입하고, 또 뭐, 그 들어가니까 뭐 회원 가입할 게 막 수십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막 갖고 놀았어요. 그 나중에 또 한 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회원 가입한 걸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뭘 쳐놓는지를 모르겠는 거. 아이디도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구나. 이 컴퓨터 안에 이런 게 다 있었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며칠 놀다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그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 컴퓨터 안에 일이 크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은행 업무도 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 정리도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물건도 막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지금은 뭐 어렵다는 생각을 들은 것보다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뭐만 필요한 것들을, 정보들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땅에는 누구든지, 어떤 아이든지 또 어른이든지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게 뭘 말하는지 깨닫게 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성경을 이렇게 주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너무 쉽게 누구든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어렵다고 하지만 알고 나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몇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것만 알고 나면, 우리가 산수 문제를 풀 때 몇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알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공식을 모르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수 문제를 풀 때, 그래 우리가 학교 가서 산수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구구단이라는 걸 외웁니다. 뭐 처음 외울 때는 좀 머리가 아플지 몰라도 딱 외워놓고 나면 그 구구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막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마 구구단은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공식만 알면 성경은 쉽게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생애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는 표면적인 스토리고
그 안에 어떤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어떤 한 이야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병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만 그 성경에서는 병 고치는 이야기는 곧 성경에서 이 병은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는지를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구나. 그 속에 내 죄가 씻어지는 길이 있어요. 또 어떤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 뜨는 것, 그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처리가 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여러분 한 자매님의 그 트루스토리의 그 간증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 다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아니면 어디 공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그게 아니고 그 자매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와요. 여호수아 구약의 성경 모든 성경,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쪽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성경 기록해놨는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떤 대한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 향기가 난다. 꼭 예수님 같은 소리를 하네.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 이 사람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네. 예수님하고 어떤 마음이 똑같다. 아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걸, 그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꼭 예수님이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보여져요. 아브라함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어떤 사건, 또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막. 그 성막을 또 공부하다 보면 이 성막
구석에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떡상, 이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등대,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또 법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에만 정확하게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 성경 창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 돼버려요.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이건 몰라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깨달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알려면서 성경 다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천년에 그걸 다 그렇게 알아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걸 한마디로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다 이루었다. 예, 요것만 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 병을 고쳐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건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도대체 다 이룬 게 뭐야? 그것만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걸 위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이유가 이거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 사실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이루었다가는 그 말씀 한마디가 말하고 있는 내용, 그게 뭘 말하는지 그것만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정확하게 깨달으면,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 전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 집에 가서 연구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뭘 다 이루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신 것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집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그 예수님,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 것이 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16절부터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못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해가 돼요. 근데
구절을 보면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19절에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찍혀서 던져서 불태워지지 아니하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태워버린다 하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린다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그때부터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앞부분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16절, 17절, 18절을 이해를 하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6절, 17절, 18절을 읽어 내려오다 보면 그렇지. 근데 19절에 와서 헷가닥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헷가닥할 일이 아닌데 16절이 말하고 있는 말귀를 알아듣고 17절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고 18절이 말하는 요 내용을 말귀를 알아들어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맺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나는 좋은 나무인가? 왜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나쁜 나무면요, 내가 못된 나무면요,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노력은 하겠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찍혀서, 왜? 못된 나무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수고해도 수고한 것뿐이고 노력해도 노력한 것뿐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 충성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거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을 해도 결국은 못된 나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죽도록 충성한 건 뭐요? 그동안 그렇게 애쓴 건 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못된 나무는, 그래 어쩐 적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어제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된 나무라는 이야기를 저녁에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못된 나무가 21절을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성경도 이렇게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지?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좋은 나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는 맞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답이 돼요. 근데 내가 못된 나무라면 나는 못된 나무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나는 못된 나무인데, 그럼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는 처음부터 못된 나무라서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어. 해봐야 그냥 수고만 할 뿐이지, 노력만 할 뿐이지, 애만 쓸 뿐이지, 너 고생만 할 뿐이지, 네가 충성할 뿐이지, 결국은 너는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야. 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 근데 서울대학교 원서를 넣는데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찾아가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오려고요, 하루에 2시간씩밖에 잠 안 자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내 노력했는데 이 노력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 학교 측에서 인정해 줍니까? 내가 이 서울대학교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서울대학교를 바라보고 맨날 그냥 내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내 인생의 소원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이 소원,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산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럼 들어줍니까? 몇 점 맞았는데요. 성적표를 보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얼마나 발부둥 쳤는데요. 그래, 그 발부둥 친 그 수고는, 그 노력은 가상하다마는, 그렇지만 너는 찍혀 불에 던져져야 돼. 왜? 못된 나무야 너는. 이 못된 나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요. 그럼 해봐라. 내가 안 말릴게. 그냥 그래, 알았어. 근데 결과는 나는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못된 나무니까.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못된 나무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선한 삶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누가?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23절 답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불법은 죄니라 그랬어요. 불법이 죄래요. 잘 보세요.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이 사람 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못된 나무 보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된 나무한테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못된 나무인데 불에 찍어서 던져줘야 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못된 나무 보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못된 나무인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내가 언제 너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뭐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내고 그거 너 참 뭐 네가 볼 때는 잘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고 할지는 몰라도 근데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저 죄인인데요. 너 죄 있냐 없냐? 죄가 있는데요. 그럼 너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못된 나무인데요. 그럼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냐? 야,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 말 못 알아들었어?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못된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건 네가 볼 때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해서 산 것뿐이지. 내가 언제 죄인 보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라겠냐? 내가 언제 죄인 보고 귀신 쫓아낸 적 있냐? 내가 언제 죄인 보고 권능을 행하라고 한 적 있냐? 나는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면 행위를 보면 아름다울지 몰라도 아름다운 열매일지는 몰라도 못된 나무 이 사람이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은다고 했어요. 그랬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옛날에 이거 다 외웠던 건데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노트에다가 그냥 메모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요. 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못된 나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못된 나무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11조 낸다고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주일 지킨다고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방언한다고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10계명 지킨다고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금식 기도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못된 나무가 불이웃 돕기 하면 거룩해집니까? 못된 나무가 자선사업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훌륭한 사람은 되고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자선사업하는 거하고 불이웃 돕기 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 하고 사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일을 해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된 나무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뭘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훌륭한 인간이 돼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도 거룩할지, 우리에게 거룩한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 환장한다 하는 거죠. 환장하겠네, 진짜. 사람 돌겠네. 진짜 막 미치겠네. 어쩌란 말이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나보고 거룩해지, 그게 아버지 뜻이고 거룩해져야 하늘나라 간다, 천국 들어온다 하면 나보고 지금 천국 오라는 소리요. 천국 올 꿈도 꾸지 말고 너는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 소리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요? 헷갈려 죽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못된 나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본문에 히브리서를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말한 내가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입기 위해서 처녀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건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서 서로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두 분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사랑을 한 것까지 좋은데 두 분이 사랑했는데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형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태어난 게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든 처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네 몸속으로, 네 태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싶다. 네 태 좀, 그 자궁 좀 빌려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방법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고 행악의 종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됐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행악의 종자로 오신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을 뿐입니다. 몸을 덧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가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이제 좀 다음에 시간 될 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을 단번에 딱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한 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은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나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 앞에 오시는 예수를 쳐다보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짊어졌다고요?
세상죄. 따라해 보세요. 세상죄. 예,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뭐 예수님이 뭐 마귀에게 끌려 40일 금식도 하고, 뭐 예수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뭐 하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왔대요. 뭐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 보고 뭐 하려고 하고 그냥 있지. 거기까지 갔어. 예수님은 봤으면 그냥 계시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다시 와가지고 고생하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안 오고 여기 그냥 눌러 앉겠다. 천국 가서요. 그냥 눌러 앉겠어요. 거기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보다 좋은 세상 없는데 뭐 하려고 와요? 살면서 뭐 사네 못 사네 막 그러고 있는 판에 또 뭐 저 같은 새끼야 왼수가 내가 어떤 저런 놈을 왼수 같은 놈을 나가지고 또 막 이러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험악하지 않으세요? 뭐 하려고 와요? 예수님 봤대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의 코가 어떻게 생기고 눈이 뭐 쌍꺼풀인지 안꺼풀인지 뭐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얼마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려면은 요한이 봤던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오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이 요한이 눈에 보였던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예수가 아닙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예수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였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에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사는 동안에 제가 어제 저녁에 한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요 병원 문 닫을 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다니면서 병 다 고쳐줘 버리면 의사 뭐 먹고 살 건데요? 약국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우리 배고플 거 걱정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보는 대로 예를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예수님 보시는 대로 막 축사해가지고 그 빵 가지고 온 세상 사람 다 먹여 살려버리면 파리바게트 문 닫아야 돼요. 떡집 다 문 닫아야 되고 농사 질 거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아마 우리 엊그제 투표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됐죠? 예수님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아마 여기 투표하면 전부 다 그거는 괜히 야당으로 나올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다 100% 다 예수님 찍을 거예요. 코로나 해가지고 무슨 손실보상금이라 그게 필요합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하고 다니다가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려. 통행세 세금을 내래요. 이런 고속도로 가려면 통행료 내야 되죠.
아니, 세금을 내래요. 돈을 내래요. 그 예수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어쩔까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고민하지 마. 너 지금 저기 나무떼기 가지고 나무 가지 하나 꺾어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다 내려봐. 그럼 물고기가 덥석 물을 거야. 그래서 건져 낚시를 해봐. 그럼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거야. 그리고 물고기를 팔지 말고 입을 벌려봐. 그럼 동전이 하나 나올 거야. 그 동전을 빼가지고 통행료를 내라. 실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통행료를 내고 지나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만약에 개울가에 가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입에서 금덩어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몇백만 무슨 수표가 하나 나온다든지, 달러가 나온다든지, 이래버리면요, 땀 흘려서 고생해 돈 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물고기 한 마리만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입만 벌리면 돈이 나오니까, 입만 벌리면 돈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세상 살기 좋겠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인간들이 원하는 걸 다 빵 만들어달라면 빵 만들어주고, 병 고쳐달라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사를 5,000명을 먹이는 판에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성 어떤 장관님이, 아니 아파트가 빵 찍어내듯이 빡빡 찍어낼 수만 있다면 밤새도록 찍어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 웃었다 하더라고, 국회의원들이요. 아파트를 빵 굽듯이 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집값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능해요, 못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줄 수 있어요. 100% 다 해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해결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 죽어도 병은 고쳐줄 수 있는데, 안 죽어도 빵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안 죽어도 돈은 줄 수 있겠는데,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건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 죄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세상 죄도 죽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뭐가요?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거 아시죠?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의 손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아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돼 있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예수님의 손이 지으셨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못된 나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간이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고 행하라는, 너희의 거룩한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못된 나무인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너는 그냥 못 찍어가지고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못된 나무야.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다 중지시켜. 올 수도 시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죄는 내가 짓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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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못된 나무가 거룩해지는, 이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렇구나. 그럼 나도 거룩하지. 그럼 나도 죄 없지. 이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우리가.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못된 나무는 내가, 못된 나무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아멘, 나도 그럼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예수님한테 선물 받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이 못된 나무가 거룩하게 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 죄 없어주고, 그래서 이 못된 나무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룩하던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십계명 지켜서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11조내서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 지켜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방언에서 불이웃 돕게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못된 나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쁜 열매를 맺고 사는 못된 나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열매로
예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